아담에게 어떤 주셨던 이제 사명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그것이 두 번째 아담에게 이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 예수님께로 그 사명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또 교회로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그 사명이 완수되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꿈꾸고 계셨던 그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중간에 많은 것을 생략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담이 나왔었고 두 번째 아담 예수님으로 바로 건너뛰었거든요. 구약에 많은 또 그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상 땅끝까지 넓혀가는 그 일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오늘 다 나눌 것은 아니고 오늘은 우리가 족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족장 하면 누굴까요? 구약시대의 족장.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모세? 땡. 시몬 이런 레위? 땡. 아브라? 그렇죠. 그 지파를 쉽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12지파가 나뉘어지기 전에 히브리인들의 족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있고 또 그 아들 야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족장들이라고 하면은 항상 그 세 사람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을 보시면은 3장 에덴의 상실 해가지고 타락 이후 족장들을 향한 부르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담에게 주신 사명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 제사장의 사명. 뭐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지키고, 섬기고, 이런 거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왜 만드셨어요?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다스리란 말이 나와요. 온 세상에 뭐뭐뭐를 다스려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 그랬죠. 다스리되 네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스려라. 그건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는 형상 말고 원래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실체, 본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리라는 거는 무슨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게끔, 실체이신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게끔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스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순종이. 그런데 아담이 또 하와가 이 사명에 실패했어요. 하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 또 하늘에 있는 동물들,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동물들 다 다스려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뱀이 들어오죠? 땅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얘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은 이 뱀을 다스리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대로 뱀을 쫓아버렸어야 했는데 그것에 실패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뭐에게 순종을 한 거예요? 뱀에게 순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뱀의 거짓말에 순종을 했다고요. 실패한 거예요, 아담은. 그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나오고 또 계속해서 자손들이 이제 불어납니다.
근데 아담과 하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타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도 다 타락을 한 채로 태어나요. 부패했다, 타락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어떤 세상을 꿈꾸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계속해서 생육번성 충만케 되어서 온 세상 끝까지 다 채워지는 거, 그걸 원래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가? 그걸 이제 볼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길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나오죠.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에 가득한 걸 보셨어야 되는데 죄를 짓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차버렸다는 거죠. 그 밑에 또 11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렇죠. 악과 부패함이 온 땅에 가득했대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세상하고 전혀 딴판인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대홍수를 일으키세요. 잘못된,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을 완전히 다 비우시고 다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대홍수 하면은 여러분들 누가 생각나세요? 노아. 근데 이 노아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어떤 홀로 남은 가족이 되겠죠, 노아의 가족들이.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사람들이 계속 또 이제 불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아담에게 주신 사명과 관련해서 노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프린터 유인물을 보시면요, 아담하고 노아를 좀 비교를 해놨습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시는가를 지금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세요. 하늘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시는가?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궁창, 곧 하늘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셨어요? 원래 뭐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늘을 딱 만들어내신 거예요? 물이 있었죠. 그쵸? 그 다음에 그 밑에 9절부터 10절, 요거는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는 거, 그 장면이거든요.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들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을 만드시는데 뭐하고 지금 분리를 시켰어요? 물하고. 하늘도 뭐하고? 물이 분리되면서 생긴 거고 땅도 물이 분리되면서 생긴 거죠. 물하고 다 관계가 되죠. 우리가 지금 대홍수를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홍수를 일으키셔서 세상을 다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시 시작하시는 그 수단이 뭐다? 물이다. 물.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물에서 시작을 하셨던 거고, 세상을 다시 시작하실 때에도 물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비슷하죠? 또 뭐가 비슷한가 또 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본문인데,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생육, 번성, 충만하라 이런 명령을 주시죠. 그 다음에 뭘 다스리라고 합니까? 그 1장 26절에 보면은 형상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창세기 9장으로 가보세요. 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많이 듣던 거죠. 네. 누구한테 먼저 주셨던 거? 아담. 아담에게 먼저 주셨던 거. 똑같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홍수가 나가지고 세상이 다시 시작된단 말이에요. 다시 시작되는 시점에서 노아에게 이 명령을, 동일한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동일한 사명을 주시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또 복입니다. 그렇죠? 삶이 많이 늘어나는 거,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과 사명을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과 사명하고 똑같아요. 또 뭐가 또 비슷한가? 그 밑에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동물들 나오죠. 어디 사는 것들이 나와요? 땅에 사는 거, 공중, 또 바다. 아까 우리가 봤던 거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봤던 거잖아요. 뭐뭐뭐뭐를 다스려라.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이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어쨌거나 그것들을 다스리라는 건 똑같아요. 이런 걸 보면은 아담하고 노아하고 많이 비슷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노아가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을 실패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딱 끝, 좌절 이렇게 돼버린 게 아니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주시는 거예요. 에덴에서부터 세상의 마지막 날을 바라보시면서 주셨던 그 사명을 노아에게 다시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담은 실패했죠. 어쩌다 실패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누구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뱀은 땅에 있는 거 다스려야 할 존재였죠? 노아도 그렇게 실패를 해요. 노아가 창세기 9장 20절부터 말씀 보십시오. 노아가 이제 그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 9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이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죄를 지었어요? 술을 많이 먹었어요. 뭘로 만든 술? 포도로 만든 거. 포도는 이 세상에 자라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아담이 경작해야 할 거잖아요. 해야 할 어떤 대상이잖아요. 아담이 다스려야 할 대상이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술 취할 정도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절제를 하면서 잘 가꾸어야 하는 대상이 포도나무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를 남용한 거죠. 제대로 못 다스린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담하고. 다스려야 할 대상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 노아의 후손들이 막 이렇게 생육번성해가지고 막 늘어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창세기 1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건설하여 그 땅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물이 힘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탑을 쌓는데 어디까지 닿게 하재요? 하늘까지. 왜 하늘까지 높은 이 탑을 쌓으라 그럴까요? 홍수로 멸망당하지 않으려고.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나오죠. 벽돌을 갖다가 붙여야 되잖아요. 보통은 진흙을 넣어가지고 계속해서 쌓아 올려요. 그렇게 해서 집을 짓거든요. 근데 이 탑은 지금 진흙 대신에 뭘 발랐대요? 역청. 역청이 어디 쓰였는지 혹시 아세요? 노아 방주 지을 때 나무와 나무 사이 역청으로 발랐어요. 방수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높게 지었는지 알 수가 있죠?
멸망당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하셨던 인간의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그 생명을 누려대는 건데 그렇게 할 생각은 안 하고 죄는 죄대로 계속 지으면서 물에 빠져 죽지 않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고 교만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땅에 꽉 찼습니다. 이런 사람들. 어때요? 노아에게 주셨던 사명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들이 온 세상에 꽉 차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들이 또 많아졌죠? 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 죄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죄를 지었었고 우리 할아버지가 죄를 지었었고 이 역사의 교훈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도 죄를 지어요. 그만큼 이 죄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사명이 있잖아요. 생육 번성 충만해라. 땅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라. 이 사명이 있잖아요. 이게 과연 성취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죄에 약한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이제 포기하셔야 되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족장들, 아까 제가 족장들 누구다 말씀드렸죠? 누구였어요? 이제 족장들에게 또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족장들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을 주시는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족장들이 성공하겠어요? 또 실패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사명을 주시되 이 사명은 내가 친히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같이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누가 나와요? 아브람이 나와요. 아브람이 나와요.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 중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제 귀에 박히셨죠? 그거하고 비슷한 사명이 족장들에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주어질 거예요. 그거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하고 3절.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에서 생육, 번성, 충만하고 관계되는 말씀 찾아보세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이라는 건 뭐예요? 생육, 번성, 충만하는 복이잖아요. 그걸 누가 얻는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얻는다고요. 그러면은 이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사명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담의 사명이 지금 주어졌어요. 그렇죠? 아담의 사명은 어디에서 주어졌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잖아요. 에덴 동산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에서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 7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을 주리라는 말씀이 또 나오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절 3절하고 연관되는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아브라함이 뭐 어떤 행동을 해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제단을 쌓았다. 제단은 원래 어디 있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물론 지금 아직까지는 성전이 없습니다. 뭐 안 지어졌어요, 아직도 성전이. 근데 어떤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8절에서는 중간에서도 또 보면은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또 다시 나오죠.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단과 예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8절에 또 중요한 단어가 첫 부분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이렇게 나오죠. 장막. 장막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나중에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 나중에 이제 시내산에서 막 이렇게 그 계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을 지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막이 나오고 제단이 나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쌓은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지금 만든 이 장소는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리의리하지는 않지만 이게 바로 성막이고 성전이라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아담도 사명을 에덴이라는 성전에서 받았죠. 지금 아브라함도 사명을 받잖아요. 그곳이 뭐가 된다?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담의 사명이 지금 누구에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2절, 3절에 뭐 어떻게 뭐 복을 주리니 뭐 어떻게 되리라 이거 자체도 아담의 사명과 연관이 되지만 요런 지금 아브라함이 막 이렇게 만들고 요런 것들을 봐도 이것이 곧 성전이고 그래서 에덴 동산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겠습니다. 이삭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세요. 이삭에게도. 창세기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읽을 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니까 땅끝까지 쫙 퍼져라 이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관되는 말씀을 찾으시면서 읽으십시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유인을 보시면은 제가 일부러 칸을 비워놨어요. 거기다 적어 보십시오. 해당되는 게 어떤 말씀인지. 3절, 4절에서 찾으셨으면은 24절에서도 찾아보십시오. 찾는 거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아브라함하고 아담하고 이어지는 게 또 하나 있었죠. 성전이었다라는 거. 그럼 뭐 제단이 있고 뭐 장막이 있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는 또 어디 나만 볼게요. 그 지금 찾으신 24절 밑에 25절 말씀에서 찾아보십시오. 무슨 단어가 나와요? 제단 나오고 또 장막 나오고 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똑같잖아요, 아까하고. 아까 24절이 사명을 주시는 곳이었잖아요. 이삭이 거기서 뭘 만든 거예요? 성전을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똑같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삭의 경우에도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이 그대로 이어졌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삭 아들 누구예요? 야곱. 야곱 또 보세요. 야곱은 28장 13절로 갑니다. 28장 13절과 14절에서 또 찾아보십시오. 사서 적어보세요. 다 찾으신 분들은 35장으로 가셔서 35장은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바뀌죠.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 대목이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35장 11절과 12절에서 또 찾아보세요. 생육번성 충만하라. 이거 관계되는 거.
자, 그럼 다 찾으셨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뭘 알고 싶은 거예요? 과연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이 야곱에게도 이어졌는가? 그걸 지금 알고 싶은 거죠? 일단 사명 자체는 주어졌고, 그 다음에 또 뭘 하나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성전이, 그죠? 성소가 지어졌는가? 그걸 봐야 되겠죠? 지금 보셨던 35장 그 말씀에 14절과 15절. 자,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어떤 단어들이 보이세요? 성전하고 관계된 거. 전제물. 또 기름을 부었다. 또 돌을 세우고 또 그 다음에 찾기 쉽지 않아요. 베델도 있습니다. 베델. 베델이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에요. 성전이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야곱은 뭘 만든 거예요 지금? 이건 성전이다 하면서 알고 있으면서 지은 거예요. 기둥을 갖다 두 개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걸 갖다 제단 삼은 거예요. 그게 제단이에요 지금. 그게 제단. 그러니까 그 위에서 지금 전제물이라고 했잖아요. 제물을 지금 바친 거죠. 그러면은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이 그대로 또 야곱까지도 이어졌다는 거 알 수가 있죠. 됐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족장들에게 다 주어졌어요. 하나 우리가 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아에게 주셨던 사명은 실패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족장들에게 이 사명만 주시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대신 어떤 걸 또 말씀해 주셨다 그랬어요, 제가? 내가 친히 이루리라. 이걸 같이 말씀을 해주세요, 이거를. 그거를 이제 볼 거예요, 그거를.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이 그 사명을 주시는 거죠. 2절에서 주어를 찾아보세요. 내가예요. 내가.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근데 이 모든 일의 주어가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 누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시는 사명도 볼까요? 26장 3절, 4절 이게 이삭에게 사명을 주시는 본문인데 3절과 4절에서도 주어를 찾아보세요. 내가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네게 복을 주는 게 누구예요? 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또 나오죠.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명을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야곱으로 또 가보죠. 28장 13절 중간에 보면은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또 이렇게 나오죠.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틀같이 내가 이렇게 불어날 것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일을 이루시는 게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아담하고 노아에게 사명을 주실 때하고 달라졌어요.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이 사명을 이루는 게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사명은 실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람에게 이 사명이 맡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생육, 번성, 충만, 하나님의 형상이 땅 끝까지 퍼지고 온 땅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온 땅이 성전이 되는 이 일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이제 조금 좀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성취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성취하시되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세요. 너는 이제 뒷심지고 서 있어라. 뭐 이게 아니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이 사명을 이루어 가세요. 죄 지으면은 좀 때리시기도 하고 또 그래도 또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이렇게 꾸역꾸역 계속해서 끌고 가신다고요. 지금 이 생육 번성 충만해서 온 땅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퍼지는 이 사명을 이게 분명히 성취될 거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믿죠. 정말 그게 될까? 우리 지금 봐도 그렇잖아요. 과연 그런 세상이 올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증금을 거세요. 그 보증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가 굉장히 행복해지거든요. 근데 그 행복해지는 게 우리가 뭐 맛있는 걸 먹게 돼서 행복한 거 아니고 우리가 좋은 집에 살게 돼서 그래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내가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어서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세상 마지막 날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어떤 정말 완성된 어떤 그런 어떤 큰 복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보증금을 조금 이렇게 걸어주신다라는 거죠.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 보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실체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증이 뭐냐면 좀 희미하지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어떤 것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보증이 뭔지 이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이게 보증이에요. 나중에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다 이루어지는 세상에 대한 요거까지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5장 1절을 봅니다. 15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큰 상급을 주셨는데 이 큰 상급이 뭡니까? 나가 누구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을 볼게요. 창세기 26장 24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 밤에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 그 다음에 이제 25절까지 해가지고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 나오죠?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전이 거기 지어지고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명을 주시는 거하고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다. 이 사명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마지막 날 다 이루어질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보증이 뭐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게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야곱을 또 보죠.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위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사명 주시는 거죠?
그 사명 주시면서 또 얘기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연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보증으로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죠. 아니, 나중에 뭐 함께 있는 거,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증이 또 함께 있는 거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좀 신약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가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5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보증이란 말이 나오죠. 우리에게 보증으로 뭘 주셨대요? 성령님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어디 계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보증이라 그랬죠? 뭐에 대한 보증이냐를 이제 볼 거예요. 뭐에 대한 보증이냐? 그 위에 말씀을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 보시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장막은 항상 중요해요. 성경에서. 성전을 우리가 아까 의미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뭔가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은 해야 돼요. 만약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실 우리 육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은 부활에 대한, 첫 번째는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죠. 이거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인 거죠. 마지막 때에 세상의 호가닥 바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성전이잖아요. 마지막 때의 성전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우리가 좀 그거를 좀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을 생생히 만나는 그때를 기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보증이 뭐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 이거는 언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성령 주신 거는? 아니죠. 이미 이루어진 거죠. 믿는 자에게는 모든 자에게 다 성령 주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다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보증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고 희미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그 교제, 거기에 대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족장들에게 주셨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걸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사명을 말씀하시는 거, 이제 그게 다 연결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명이 어떻게 정말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 그 보증이 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이 족장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족장들이 뭘 만들었다고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굉장히 작은 성소라고 불러요. 성소. 거룩한 곳. 그것을 한문으로 성소라 불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말씀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곳인 거예요. 그래서 성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 족장 시대에는 뭘로? 그런 작은 성소로 나타났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제 그 광야를 막 떠돌죠. 그러면서 뭘 짊어지고 다녀요? 성막을 짊어지고 다녀요. 성막에는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만들며 짓되. 무슨 단어가 나와요? 성소가 무슨 성소? 누가? 누구와? 그렇죠. 성소를 만든 목적이 나오는 거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게 성소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막으로. 이게 지금 성막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성막이 그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 한번 보죠. 역대상으로 가봅니다. 역대상 22장. 자, 22장, 역대상 22장 18절 말씀. 이제 요거는 다윗이 자기가 성전 못 짓죠.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성전을 짓게 해야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22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호남을 주지 아니하시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처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느냐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19절에 보시면은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래서 뭐 하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거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솔로몬 성전이 나중에 무너지죠. 바벨론 때문에 무너져요. 바벨론하고 전쟁이 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 싹을 다 불태우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성전이 없어져요. 근데 이제 그 바벨론이 그 백성들을 데리고 자기 나라로 끌고 가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합니다. 몇 년? 70년을 해요. 그 다음에 이들이 다시금 자기네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 한 일이 뭘까요? 성전을 지어요.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이름이 스룹바벨이었어요. 그래서 이 새로 지은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또는 제2성전 이렇게 불러요. 그 성전에 대한 말씀을 또 볼 거예요. 학개서, 구약성경 거의 제일 뒤에 있습니다. 학개서 2장. 선지자 학개하고 스가랴 이 두 선지자는요, 이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을 계속해서 격려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 이것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계속 격려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성전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한번 보죠. 자, 학개서 2장 4절 말씀.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네. 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관련되는 말씀 찾아보세요. 이 두 구절에서. 찾으신 분들 말씀해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또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는 뭐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나의 영이 나의 영이. 스룹바벨 성전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이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보증이 되기 때문에. 매를 놓치시면 안 돼요.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에 대한 보증? 사명에 대한
그렇죠. 사명이 성취될 것에 대한 보증. 맥을 잘 짚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족장 시대에도 우리가 봤었고요. 거기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이 계속 나왔었죠. 그 다음에 지금 그 성막,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떠돌 때 성막을 지을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이 나왔었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과 스룹밥의 성전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게 계속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이 사명이 나중에 이루어질 것을 모든 시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을 시켜주시고 보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 보증이 또 어디서 또 있는가? 예수님이 나와요. 마태복음 1장으로 가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볼 건데요. 제가 21절부터 볼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누구의 출생에 대한 부분이죠? 예수님.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구약에서 이런 예언이 있다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이제 뜻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셨으니 임마누엘을 번역한즉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곧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께서도 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보증? 보증이시고, 구약시대에는 그 보증으로 뭘 만들었어요?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성전. 굉장히 낯선 말인데, 정말 그런가? 보죠. 요한복음 1장 14절로 가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지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거기 보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거하다라는 이게 헬라어인데 장막을 치다라는 말, 그 뜻이 있어요. 장막을 치다. 장막이라는 건 뭐하고 연결돼요? 성전하고 연결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을 펴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싸우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이 있었어요. 헤롯 성전이라 불러요. 헤롯 성전. 근데 그 헤롯 성전을 보시면서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시죠. 그 성전이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흘,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은 성전인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계속 좀 흘러오고 있는 게 지금 이제 보이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쵸? 그것이 계속 뭐 성소, 성막, 성전으로 나타났다가 지금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누구로? 예수님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죠? 이 세상에 더 이상 안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28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선교에 대한 명령으로 생각을 하죠.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또 나오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또 나오죠. 너희라는 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뭘 세워요?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이 사명은 교회에 주시는 명령이에요. 이 당시에 제자들만 이걸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교회가 이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이라는 것은 땅 끝까지 그 윗절에 보시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라.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라. 그 사명을 말씀해 주시면서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이죠. 그렇죠? 그 사명을 말씀을 해 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보증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 그러면 이제 교회로까지 이어지는 거 우리가 본 거죠? 이해하고 계시는 거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로까지 그 사명이 이어지는 거.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요 약속까지 주어지는 거. 구체적으로는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너희라는 것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 아까 우리가 봤던 뭐 보증이 되신다. 그 말씀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또 잘 아는 거.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전도 나오죠.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게 나오면서 결국 성전이 뭐라는 거예요? 뭘 가리켜서 지금 성전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작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좀 넓게 보면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그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교회로까지 내려왔다는 거,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결국 이 사명은 마지막 날에 완성이 될 거예요. 완성이 되면 그때는 그 실체를 보게 된다 그랬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희미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그것을 너무너무 정말 부인할 수 없게 확실하게 경험을 할 거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죠? 그게 마지막 때 있을 일이죠. 그걸 이제 볼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21장 21장에는 제목이 붙어 있죠.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완성된 세상이에요. 3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거기까지요. 거기 보면은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이렇게 나오죠. 아까 우리가 봤던 어떤 말씀하고 비슷한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어떤 말씀하고 비슷해요? 너무 우리가 말씀 많이 봐가지고 헷갈리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근데 그 거하심에가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장막을 침해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여기 다시 나오는 거예요. 요한이잖아요. 요한계시록 요한이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게 완전히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누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 말씀이 나오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뭐래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러면 이제 그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희미하게 봤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것의 실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죠. 꿰어지세요? 어려운 거 다 했어요. 오늘 사실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잘 집중하고 따라와 주셔가지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뭐 쉬워요. 이거 어떤 팁인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시내산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시내산도 사실은 성전이에요. 시내산도.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보는지를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 유인물 보시고요. 자, 1번 보면은 시내산은 하나님의 산이라 불린다 했어요. 최초의 하나님의 산은 뭐였을까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는 이제는 신의 산의 모습으로 그들에게는 다시 한번 주어져요. 에덴 동산이 신의 산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 연관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4장 13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 올리시고 언약을 맺어주시거든요. 그 언약을 맺으실 때 그거를 지금 모세가 뭐라고 기록하는가? 2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어디로 올라갔대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계신 산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고 성전인 거예요. 이곳은 그게 신의 산이 성전이었다는 첫 번째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인물의 2번을 보시면 신의 산은 성막과 성전처럼 거룩함의 정도가 증가하는 세 부분으로 나뉘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성막도 마찬가지고 성전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음에 이게 성막에 대해서도 아마 좀 공부할 텐데, 이 그림을, 보통은 우리가 흔히 보는 그림이, 제가 예전에 나눠드린 그림도 그렇지만은, 보통 이걸 다 이렇게 그려놔요. 이렇게 그려놓거든요. 문이 이렇게 있다고요. 이렇게 외지 마시고, 어차피 처음 외시는 거니까, 이렇게 외우세요. 이쪽이 동쪽이죠? 제가 처음에 그 성막 말씀드릴 때, 에덴 동산과 성전의 공통점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문이 동쪽에 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왔던 그것도 에덴의 동쪽이었단 말이에요.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그림을 이렇게 외우세요. 요거는 울타리예요. 여기에 이제 그 이스라엘 이제 그 진영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그 지파별로 여기 둘러가지고 진을 칩니다. 광에서 딱 사막에서 머물 때. 그리고 여기 울타리가 있고 여기 이제 들어오는 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 물두멍도 있고 제단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 울타리 안에 여기 텐트가 쳐져 있는데 이걸 성막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 전체가 성막이에요. 근데 성막 요 안에 들어가면 여기 차양이 쳐져져 있습니다. 여기에 차양이 쳐져 있고 그 안에 있는 걸 뭐라 그러냐면은 지성소라고 불러요. 이건 지극히 성스러운 곳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극히 성스럽지 않고 그냥 성스러운 곳이라고 해서 여기는 성소라고 불러요. 성소.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가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바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성소라는 곳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성스러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 지금 안 그리셔도 돼요. 나중에 더 자세히 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면 뭘 알 수 있냐면은, 그러면은 이 성막이라는 곳은 뭔가 이렇게 다 구별이 되어 있구나. 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이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이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나눠지죠. 가장 성스러운 곳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신의 산은요. 이게 신의 산인데 하나님께서는 산 꼭대기에 내려오세요. 그리고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불러 모으시는데 거기 말씀을 좀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 1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은 너는 백성을 위하여 경계를 치라. 백성들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다 이걸 지금 규정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올 수 있냐면은 요 시내산 요 자락까지만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4장 1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건 다 제사장들이에요.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하고는 구별해서 좀 더 가까이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디까지 올라오냐면은 이 산 중턱까지 올라와요. 그 다음 19장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누굴 불렀대요?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강림하셨다고요? 산 꼭대기에 내려오시고 누구를?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얘네들은 못 올라가요. 그쵸? 얘도 다 경계가 다 이렇게 지어져 있죠. 얘도 경계가 다 지어져 있죠. 보면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이 신의 산도 성전이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단이요. 이 성막에서, 성전도 마찬가지고 성막이나 성전에서 보면은 제단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텐트가 있고 장막이 있고 그 바깥에 뜰에 있어요. 뜰에 요 제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하고 멀리 떨어져 있죠. 신의 산에서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제사를 지내게끔 하시거든요. 그걸 어디서 드리게 하시는가? 2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5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죠. 제단을 쌓았대요. 그리고 제사를 지냈대요. 어디서? 4절에 보니까 산 아래에 나오잖아요. 백성들이 나올 수 있는 요 산 아래에다가 만드신 거예요. 제단을. 지성소하고 멀리 떨어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그냥 요 성막 성전이 돼요, 그냥. 그래서 이 신의 산도 성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받죠? 어디서 받아요? 하나님께 받죠? 그러니까 여기서 받은 거예요. 여기서 산 꼭대기에서. 이게 지금 어디예요? 이 세 군데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죠. 십계명을 어디다 새겨주세요? 돌판에 새겨주시죠? 나중에 성막에서 이 돌판이 어디에 안치가 될까요? 지성소에 안치가 돼요. 지성소에 언약궤라는 걸 놓고 그 안에다가 언약궤를 놓는다고요. 가장 거룩한 곳.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바로 그곳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바로 그곳에서 돌판을 받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는 바로 그곳에 돌판을 안치게 해놓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너무너무 닮았죠. 자, 이제 맨 밑에 결론. 자,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이 노아를 거쳐 족장들에게로 이어졌다. 이 사명은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하심은 아담의 사명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보증이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족장들의 작은 성소,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 나타나고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된다. 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게 말씀 자체에 집중해가지고 맥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족장 시대로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부분하고 이 사명이 분명히 성취될 것이다 라는 그 보증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각각의 시대마다. 요 두 개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